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와 축복에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뭐냐면 분별이에요. 세상에 살아갈 때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지 이런 것을 분별해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는데 저거 성공할 일인지 아니면 손해보는 일인지 이런 여러 가지로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분별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말하자면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분별입니다. 마지막 때는 더 그렇죠. 정말 이 신앙에 있어서 참 분별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탄이 왜 우리를 미혹할까요? 사탄이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할까요? 사탄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사탄이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왜 미혹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이러냐 이 말이죠. 이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사탄의 미혹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사탄은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모르게 미혹하는 거죠. 이거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려고 하는 데에만 목적을 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실패해요. 사탄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괴롭지 않기 위해서만 이 사탄하고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우리는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무엇이냐면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괴롭히는 것이지 힘들게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지 않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발버둥을 쳐야 될까요? 아닌 거예요. 얘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야, 나를 죽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이게 관심이 있구나. 그래, 내가 그러면 더 이러면 이럴수록 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분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왜 해방하고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목적을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게 만들고 뭐에 관심 있게 만들어요? 내가 죽지 않도록, 내가 고통스럽지 않도록, 내가 힘들지 않도록 여기에다만 관심을 두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일, 주를 위하여서 하는 것으로 딱 목적이 세워진다라고 하면 사탄이 뭘 우리를 괴롭힌다거나 죽인다거나 뭐를 하려고 뭐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떠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승리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해요. 야, 너 힘들잖아. 너 힘드는데 뭐 다른 것에 관심 있냐? 네가 먼저 살아야지. 네가 힘든 거 먼저 해결해야지. 뭐 다른 것에 관심 있어. 야, 너 빨리 네가 힘드는 것만 빨리 하려고 해. 아니면 네가 힘들 죽을 것 같잖아. 너 이거 살아야지. 너 먼저 살아야지. 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야, 너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게 만들고 살려고 하는데, 힘들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기에다만 관심을 두어서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목적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이 삶, 영적인 삶, 이런 신앙, 이런 모든 것이요, 이 사탄하고 영적인 싸움인데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본문도 이 느헤미야를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본문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또 죽이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죽이려고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봅시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미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할까요? 왜 죽이려고 할까요? 왜 죽이려고 할까요?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여러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할까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냥 이렇게 뭐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 밑에서 그냥 조그맣게 아무 일도 않고 그냥 농사나 짓고 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미아 사람들이 왜 죽이려고, 그 저 사람을 죽이려고 저렇게 노력할까요? 아닐 거예요. 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할까요? 그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죠?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쌓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느헤미야를 죽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게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생각은. 그러니까 결국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죽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건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조롱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죽이려고 만나자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사탄이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사탄이 조롱할까요? 왜 사탄이 괴롭힐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런 사람, 아벨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사탄의 방해는 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정말 아주 크다라고 하면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려고 하죠. 힘들게 하죠. 어렵게 하죠. 고통스럽게 하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우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탄의 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분별을 해야 돼요. 아, 우리가 힘들구나. 아, 어렵구나. 아, 고통스럽구나. 아, 죽을 것 같구나. 아, 뭔 일이 이렇게 좋지 않는 일이 벌어지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큰 일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큰 계획이 있으니까 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러면 이럴수록 내가 뭐예요?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행복하려고, 편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사탄의 공격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사탄은 이거를 다 가려버려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더란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본문에 보면은요, 속아 넘어가지를 않아요. 이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이제 나와서 내가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에다가 초점을 맞췄냐면 오직 성벽을 쌓느니,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차후 문제였어요. 야, 너 뭐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야, 그러면 되겠니? 야, 좀 쉬었다 해. 그런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하고 아주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느헤미야는 알고 거기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도비야와 산발락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편지를 하고 야 만나자 뭐하자 한다 할지라도, 야 나 그럴 시간 없어. 지금 네가 무슨 그럴 시간이 있어. 나는 너희들은 만날 시간 하나도 없어. 지금 나는 뭐 해야 되냐면, 지금 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뭐냐면 나는 성을 쌓는 일이야. 너희들하고 그러고 지금 관심이 없어. 너희 지금 상관이 없어. 만약에 정확한 이 느헤미야가 성을 쌓는 일에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모르고 여기에 집중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 한번 만나자, 그랬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는 아무리 그들이 죽이려고 만나자 할지라도, 아, 나 시간 없어. 지금 이거 빨리 났어. 이거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일이야. 너희들 만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네가 이 성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면서 만나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일, 그 목적, 그것을 분명히 알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들은 철저하게 무엇의 중심이냐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괴롭히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데, 편안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탄에게 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내용이 그렇거든요.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그 성벽이 이제 그 쌓아져 나가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바의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느헤미야다. 느헤미야를 죽여야지만 성벽이 쌓지 못하지. 느헤미야는 그냥 두고서는 절대로 이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방해할 수가 없다. 느헤미야를 죽이자 라고 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는 거예요. 그냥 느헤미야가 보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탄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이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장난식으로 너 힘들래? 이리 와봐. 힘들어? 너 죽을래? 너 죽어?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 목적을 들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공격하는 것이지, 어떤 목적이 없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네? 그럼 얘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격할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사탄의 공격을 불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사탄이 그냥 죽이려고 하고, 막 그냥 괴롭히고, 그냥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조건 힘들고 괴롭히게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목적을 두고,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나에게는 왜 이렇게 괴롭히려고 할까? 왜 힘들게 할까? 왜 어렵게 만들까? 힘들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 사탄이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 사탄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구나.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구나. 그래, 나는 이제 상관없어. 이 방해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여기에다 난 더 집중하자. 그래,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그랬지. 나 여기 하자. 이거 하자. 그렇게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얘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인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여기에 목적이 있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여기에 목적이 있구나. 그래, 나는 오직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자. 그러면 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까지는 편지를 써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냐면, 누구죠? 스마냐를 통해서 이제 죽이려고 해요. 이것도 안 통하니까, 저것도 안 통하니까, 저것도 안 통하니까, 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볼까요? 10절 봅시다. 이후에 무예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문초를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 같아요.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지금 저렇게 편지를 써서 너희를 만나자 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잖아. 지금 너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너를 피해야 된다. 네가 피하지 않으면 너는 언제 죽을지를 몰라. 그러니까 정말 좋은 장소가 있어. 여기가 있으면 절대 저기들이 죽일 수가 없어. 지금 이런 거예요. 이 스마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하고 이렇게 관계가 깊은 것을 보면 아마 귀족이라든가 또 여기서 송소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면 아마 제사장의 가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충분히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상황에 죽이려고 하냐면 누구죠? 산말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미혹해요? 스마냐를 미혹해서 다 포섭했어요. 포섭해가지고, 야, 내가 이 느헤미야를 죽이면 내가 돈을 줄게. 아니면 내가 뭐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스마냐를 포섭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데 느헤미야가요? 그래도 유다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는 이래도 저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유다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은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별 방법을 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렇게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 틈만 보면 넌 죽을 수 있다. 네가 피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이다. 성소이다. 거기 들어가서 너희가 숨어야지만 살 수 있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그 성전의 번제단을 붙잡을 때는 목숨을 보존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도피성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이 도비아가 성전에서 숨어서 있자라고 말해요. 근데 그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야가 거기 들어가야만 살 수 있어? 거기 들어가야만 살 수 있어? 라고 말해요. 지금 뭐에서다만 지금 이 스마야가 집중하냐면 느헤미야의 목숨에 관심을 갖도록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고 뭐에 대해서만 말해요? 목숨,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미혹 당할 수밖에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다들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 그렇게 하면 너는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누가 솔깃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러면 살 수 있는데, 그래 내가 살고 봐야지, 내가 살고 봐야지 뭐 되어지지. 그래 내가 성소에 들어가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알았어요.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성벽을 쌓는데 나의 목적이야. 이것이야. 이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만드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붙들어 주신 거잖아요. 살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 목숨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는 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건 죽는 거라는 거죠. 봅시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야, 내가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냐? 내 목숨 아무것도 아니다. 죽으면 어떠냐? 괜찮아. 나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일, 성벽을 쌓는 게 훨씬 중요해.
너 있잖아. 나 걱정하지 마. 다 걱정하고. 내 죽는 거, 내 생명에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나 제사장에게 들어가는 송수에까지 들어가서 내 목숨을 연명하려고, 좀 지키려고, 보존하려고 그럴 생각 전혀 없어. 나는 그보다도 뭐에 대해, 내 목숨보다도 뭐에 관심 있는 줄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벽을 쌓으라고 하는 거기에 더 목적이 있고 관심이 있는 거야. 이러한 생각, 하나님이 대한 일,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스마야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자기 목숨에 관심이 있었으면 속아 넘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지켜준다는데,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누가 속아 넘어가지 않겠어요? 다 속아 넘어가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뭐에 관심을 뒀냐면 자기의 생명보다도, 자기 힘든 것보다, 어려운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뒀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살 수 있어 그런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난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성벽을 쌓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죠? 느헤미야가 깨달아요. 어떻게 깨닫냐 봅시다. 12절.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라고 말해요. 나중에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깨달아졌냐면,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목숨을 살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려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거기를 향하고 갔기 때문에 뭐예요? 깨달은 거예요. 분별이 된 거예요. 만약에 자기 목숨을 먼저 더 중심을 뒀다면, 그래 알았어 그래 맞아, 내가 거기에 있으면 아무도 올 수 없어,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럼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그래 잠깐이면 돼 아마 그래서 그쪽에 숨었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얘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구나.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나를 이렇게 살리는 것처럼 내 목숨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서 나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목적, 일, 그것을 분명히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리 어떠한 사탄이나 어떤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손쉬운 방법을 취하려고 하거든요. 왜 그렇게 어렵게, 왜 그렇게 힘들게 해?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내가 세미나를 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그냥 안 해도 되는데요. 나에게도 그래요. 그렇게 힘들게 뭐 세미나를 그렇게 하세요. 쉽게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나는 쉽고 어렵고 힘들고 좀 늦게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목적, 그 일, 그것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다른 것에 전혀 상관없이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에 내가 미혹돼 버리면 일은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결국은 그것이 사람의 일이 되죠.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분명히 아는 그 사람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어떻게 함으로,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뇌물을 줘서 그렇게 송수에 가서 너 살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 살아라
라고 이렇게 했던 것은 결국은 뭐였어요?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했대요. 만약에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에 이 느헤미야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건 죄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야, 저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을 쌓는다고 그러면서 저렇게 할 수 있어, 저렇게 할 수 있어 막 이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쌓지 못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 사탄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을 안 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용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겁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성벽이 완성돼요. 봅시다.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에루롤 25일에 끝남에 그래요.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자기 목숨을 위하여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숨었다라고 하면은 성벽을 쌓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어떻게 숨었다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도 죽었을 뿐더러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15절의 말이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자기를 향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계획을 알고 그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52일째 되는 날에 완성을 해버린 거예요. 봐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목적, 여러분을 향한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일을 해서 그 일이 끝날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승리인 거예요. 봅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끝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봅시다.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압니다. 봅시다. 이제 그들이 아무리 해도 이 성벽을 쌓는데 방해를 하는데 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완성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완성이 되니까 뭐냐면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이 사탄들이,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마쳤을 때 이 사탄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하고 싸워서가 아니라 뭐 힘이 있어서가 아니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완성히 지어져 버렸을 때 그들은 뭐예요? 두려워해. 이야, 이제 끝났네. 우리 졌어. 이제 실패야. 이제 우리가 막으려고 했는데 막을 수가 없었어. 우리가 이제 실패한 거야. 우리 끝났어. 이제 졌어. 와, 두려워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 저들을 어떻게 이제 완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가 없어. 이제 완성이 될 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뭐냐면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계속. 왜? 그 일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완성이 되어버리면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해요. 이제는 공격할 수 없네. 완성이 되어버려놔서 완전히 이루어져 버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게 사탄들이 더 잘 알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을 알고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볼까요? 17절.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이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뤘으니 이 지금 뭐냐면은 이 도비아와
이 많은 이 사람들이 편지를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떤 편지냐면은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계속 편지를 왔다 갔다 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도록 어떻게 하면 방해할 수 있을까? 서로 의논했다는 거예요. 편지로. 어떤 사람들까지요? 누구죠? 이 스마야뿐만 아니라 이 유다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뇌물을 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 왜 미혹됐을까요? 스마야와 이 많은 유대 사람들이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들이 뇌물을 주면, 많은 뇌물을 주면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편하게. 하나님의 일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한 것에 목적을 두면 이렇게 다 미혹이 되는 거죠. 봅시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난도 베레게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며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스가냐하고 지금 이 도비아하고 뭐가 됐어요? 사이가 되었대요. 이 스가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다의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에게 야, 성소에 가서 우리 숨자. 막 이렇게 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 성벽을 쌓으려고 방해하는 도비아와 사위였다라는 거예요. 19절 봅시다. 그들이 도비아의 세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지금 계속 지금 뭐냐면 얼마나 이들은 뭐예요?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무엇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요? 그들과 뭔가 싸우려고 그들은 뭐 이렇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성벽,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목적을 두고 그 일에만 전념을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싸우니까 내가 어떻게 방해해야지, 뭐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미 쳤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에다가 그 일에다가 목적을 두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다가 중점을 두고 나는 두 번째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